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결국은 요람의 신하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모든 장관들에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도 동요하지 않고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14절 보니까 예후가 곧바로 행동을 합니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배반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배반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람 왕이 아합의 집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킬 때, 전쟁 중에 요람은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취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배반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는 그 땅을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이제 자기 군대였던 군사였던 자들이 모반을 일으켰으니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며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전쟁 중에 요람 왕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치료하러 갔던 그때에, 그러니까 이 전장에서 왕이 부재한 그때에 요람이 실권을 장악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후가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이 실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쥐게 되었지만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왜 이 일이 필요한지, 왜 모반이 있어야 되는지 그가 이 장관들, 이 지휘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이끌어 주셔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일을 알리지 말라,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제 예후가 직접 병거를 타고 이제 부대를 이끌고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그가 이제 진격을 하고 있는 것이. 근데 때마침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요람을 보려고 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땅에 함께 모여 있다 하는 것이. 거기에 예후가 지금 병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망대에서 파수꾼이 예후가 오고 있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명령이 떨어지죠. 요람이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서 평안하냐 묻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제 사자가 먼저 마중을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저 멀리서 한 무리의 부대가 오고 있는데 먼저는 저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만약 아군이라면 어떤 소식을 들고 오는지, 우리의 승리의 소식인지 패배의 소식인지 먼저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가서 왕의 말을 전하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사자가 가서 왕이 물어보라고 한 대로 평안하냐, 샬롬, 인사말이죠. 그랬더니 예후가 갑자기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지금 평안이라는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지금 어떤 자격을 가지고 병거를 끌고 여기 온 것입니까?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온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심판의 일을 행하는, 지금 평안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 망하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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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서 평강을 찾고 회개를 버리고서 평안하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후가 왔을 때는 더 이상 샬롬을 말할 수가 없는,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내 뒤로 물러나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요람이 듣고자 하는 것은 평안의 소식을 듣고자 했는데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에게 돌아갈 평안의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찼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의 소식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또 보내는 것이에요.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우리가 사람 만나면 샬롬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내는 때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샬롬 샬롬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그 날이 속히 온다. 여러분, 예후가 이 이스라엘 성에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병거를 그냥 몬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예후가 미치게 폭주하듯이 병거를 몰고 성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폭주하듯이. 여러분, 예후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갖고 온다고요? 심판의 사명을 갖고 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예사롭게 볼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일을 행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리니. 생각지도 않은 날에 인자가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날에, 준비하지 못한 날에, 많은 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날에, 오늘도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날이에요. 어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제와 인자가 오시는 그 주의 날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병거를 미친 듯이 몰고 오는 예후의 모습 속에서 도둑같이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자들만이 그것을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파수꾼이 이제 식별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람 왕이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병거를 타고 이제 예후를 직접 만나러 갑니다. 첫 번째 이 사자가 돌아오지 않았고 두 번째 사자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정상인데 그는 예후가 온다는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씀을 품고 어떤 일을 행할지도 모르고 까마득히 모르고 나간 것이, 그가 성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디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들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전혀 준비함이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왜 섭리입니까? 어디예요? 그 땅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땅, 무고한 나봇의 그 피를 흘렸던 그 토지에서 예후가 심판의 왕이 요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람이 먼저 말을 꺼내죠. 22절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평안하냐 그랬어요. 전쟁터에는 별일이 없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군대는 잘 있느냐, 특별사항은 없느냐, 그냥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책망의 말씀을 왕에게 쏘아붙인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나봇의 피를 갚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누구의 일입니까?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화들짝 놀라서 이제야서 그가 예후가 어떤 일로 왔는지를 알고 반역이로다 하고서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 24절 읽겠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서
이제 화살을 쏜 것입니다. 이 병거를 이렇게 미친 듯이 몰고 있는 그 병거 위에서, 그것도 달리는 병거 위에서 활을 쏜다는 것이 아무리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라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미친 듯이 그 흔들리는 병거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요람의 염통을 뚫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의도치 않고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그 가슴을 뚫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리라 하신 대로, 멸절하리라 하신 대로 그 아들까지, 그것도 무고한 피를 흘린 이스라엘 나봇의 토지에서 그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후가 목도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하는 말이 25절 26절인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전에 이 빅갈과 예후가 같이 이 아합의 병거를 타고서 전쟁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이 신하들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꽂히듯이 그 심판의 말씀이 아합의 그 가슴을 뚫어서, 화살같이 뚫어서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목도한 것을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기억했고, 그리고 지금 그 아들 요람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 요람의 신하들이 다 하나같이 예후를 따르게 되었는가? 그 궁금증이 여기서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합의 집을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예후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그 나봇의 토지에 던지라 한 것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죽임 당한 그 무고한 나봇의 피, 그리고 그 아들들의 피를 내가 보았노라. 나봇이 죽은 것은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어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적으로는 그것이 어제 일같이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무고한 나봇과 그 아들들의 피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합의 죄와 그리고 죄 없는 나봇의 피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잊으십니까? 라는 말을, 탄식을, 그런 기도와 절규를 터뜨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 같이 하나님께는 생생하게 그 일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고한 나봇의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행악자들의 모든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말씀이 화살같이 그 행악자들 그 염통을 반드시 꿰뚫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여기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막을 수 있으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막을 수 있으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 시편 7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계속 갈고 계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쏘지는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 심판의 활은 당기어 있다. 아주 팽팽하게. 그때가 되면, 찰 때까지 차면 그 화살은 쏘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 보면, 그렇다면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임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버리시고 그 이미 당기어 예배해 놓으신 심판의 활을 내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한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심판의 활을 내려놓으시고 심판을 준비하셨던 그 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백성을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시편 7편 12절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활이 우리에게 꽂히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활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심판의 활이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말씀의 비수가 우리 심령에 꽂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복과 회개가 터져 나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심판의 화살을 맞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붙들고 진정으로 죄의 자리에서 죄의 시간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람처럼 사태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요람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영원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